네, 저희는 순서대로 보고 있는 마태복음 산상수훈, 오늘은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저희가 가진 세번역 성경 신약 8쪽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42절 합독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읽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마라. 누가 내 오른쪽을 치거든 왼쪽 뼈마저 돌려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거든 신인을 같이 가져오라. 같이 읽습니다.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아멘. 한 주 없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네. 자, 강해설교 우리는 산상수훈을 같이 보고 있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6가지 중에 5번째, 보복이 보복이 아니다. 이 제목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준비하고, 사실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선포하고 설교할 때 제1 대상자는 제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렇게 마태복음 7장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몇 장 넘어가시면 있죠.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26절이요.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자, 두 구절에 일어나는 현상, 25절, 27절, 비도 내릴 것이고 홍수도 날 것이고 바람도 불 것인데, 그런데 한 곳은 반석 위에 지어졌기에 든든하고 한 곳은 모래 위에 지어졌기에 무너집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제 차이는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맞습니다. 우리 제가 얼핏 생각나기에 어떤 그 아이들이 하는 그 게임인 것 같은데, 전투력, 이렇게 싸워서 이기면 그 상대의 전투력을 이렇게 흡수하는 어떤 그런 게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렇게 행할 때는 우리의 어떤 영적 레벨이 진짜 이렇게 조금 올라갑니다. 물론 그걸 또 써야 돼요, 우리도 그걸 쓰지만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이렇게 행할 때는 분명히 우리의 전투력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보실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가 되신 구절을, 은혜가 되신 내용을 행하시는 거예요. 행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순종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한 곳을 더 볼까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이제 전체를 하나로 보시면서 서로 다른 구약, 신약, 또 신약에서도 다른 책이라 할지라도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 방향이 같은데,
자, 신약 447쪽입니다. 447쪽 한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행하는 사람. 어느 한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도 아니면 기도, 선교 처음부터 이렇게 점프하듯이 늘 익숙한 사람처럼 못해도 조금 하다 보면 그게 또 내 안에서 힘이 돼요. 말씀의 힘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네, 맞죠? 우리가 몇 번 이 말씀을 같이 보았어요. 의사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 또는 부모님 또는 이렇게 교회 목사가 겪는 안타까움은 이제 가르쳐 주고 그대로 행할 때, 환자가 참 그대로 잘 따라올 때 정말 고치는 사람의 기쁨이 있죠. 학생이 잘 따라올 때 가르치는 사람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다시 마태복음 5장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자, 너희는 들었다. 산상수훈의 안에 있는 너희는 들었다 6개 중에 5번째예요.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악법이 아닌 공평의 법입니다. 공평의 법. 선민구별법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별법과 같아요. 그 당시에는 분명히 이 정도의 법이 없었어요. 무법이니까 무법. 그래서 이거는 동해보복법, 같은 해를 받은 것과 같은 보복, 과잉보복 금지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34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가서 마태복음 5장을 손갈피 또는 책갈피 하시고 창세기 34장에 이러한 내용들이 서로 다른 내용 같지만 당연히 뭐 구약 신약이 다르고 또 사건도 다르고 해서 다른 내용 같지만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34장에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이제 야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방향을 잘못 잡아서 겁탈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 디나의 사건은 디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야곱 가족의 전체의 어려움입니다. 자, 34장 25절에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고 둘째, 셋째가 시므온과 레위예요. 넷째가 유다고. 요셉의 이야기를 근거해서 보면 르우벤과 유다는 뭔가 조금 달랐어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시므온과 레위가 좀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좀 앞서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베냐민 데려오라고 할 때 한 사람을 처음에는 다 볼모로 잡혀 있고 한 사람만 가라 이랬다가 한 사람만 남아 있고 다 가서 양식을 전해주고, 왜냐하면 한 사람만 가면 양식을 많이 못 주니까 한 사람만 남아 있으라 했을 때 시므온을 남깁니다. 자, 어찌되었건 자, 요 상황처럼, 그런데 몇 절을 또 보시냐면 34장 31절 보세요. 이제 야곱이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왜 그 정도까지 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아니 그럼 그 정도만 해야죠. 동해보복, 과잉보복 금지. 그런데 엄청난 거랬죠. 그러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그때 당시로는 엄청난 차별법이에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법을 가지고 있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둘째 문제고 이런 법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구약에서도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다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거기에 7번이라고 관주가 붙어 있어요. 그 7번 하단에 보면 레위기 19장 12절, 민수기 30장 7번,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 다 나와 있죠. 네, 책으로 된 성경책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구약에서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세 곳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사경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지도를 그렸을 때 이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4장은 광야 1세대예요. 광야 1세대에게 주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 신명기는 광야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주어진 원칙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지키고 적용하고 있지.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기준으로 살고 있지. 그런데 이제 5장 39절 그러나로 시작하는 것은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그 말이 가리키는 방향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에 대한 뜻.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더 단계를 나아가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처럼 한 대 맞았는데 가서 100대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한 대 맞아도 반응하거나 대응하지 말라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저자직강.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고 성령님이 저자이시니 성령님의 동일한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이 직접 그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 본뜻을 이야기하시는데 자,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 지금 성경의 내용은 개인적 부분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내가 당한 개인적 악한 감정을 덮으라, 품으라, 사랑하라. 그리고 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간의 범죄 이렇게 했죠. 그러면 그 아간의 범죄는 내가 아간이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간으로 발미암아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잖아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건 공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아간을 죽였어요. 돌로 던져서. 꼭 돌을 던져야 됐느냐, 꼭 죽였어야 됐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공적인 공동체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이 계속 그 악의 뿌리를 없애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하고 공적인 거에 대한 구별이 없으면 공적인 것을 진행하는 위치에 있어서 그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덮어주게 되면 그건 공동체의 어려움이 되는 것이고 공동체의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그걸 개인적인 감정으로 몰아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또 다른 악이 되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뉴욕에 라과디아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곳이 있어요. 그 라과디아 공항도 있는데 일설에 의하면 그게 뭐 100% 사실이다. 뭐 이런 걸 말씀을 못 드려도 일설에 의하면 그 라과디아라는 판사였거든요. 그 판사는 나중에 뉴욕 시장까지 됐는데 판사 시절에 재학 시절에 한 $10 정도의 가치의 빵을 훔친 사람이 이제 잡혀왔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 라과디아 판사는 엄중하게 자기가 공적인 위치에서 그 사람에게 벌금형을 내렸어요. 벌금형을 빵을 훔친 사람에게 그의 상응하는 뭐 $10면 $10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못 물게 되면 당연히 형벌을 받는 이제 선고를 내리고 방망이를 쳤단 말이죠. 그거는 그의 공적인 역할. 그런 다음에 그는 일어나서 자기 그 법관의 모자를 벗어서 이제 사적인 위치로 갔어요. 이 사람의 범죄는 우리 모두의 범죄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을 우리 모두가 케어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둑질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뭐 더 가지기 위한 도둑질이 아니라 최소 생계를 위한 도둑질이었으니 내가 먼저 이 사람의 벌금을 내겠다.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서 그 벌금을 내고 그 모자를 바구니와 같은 모자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역시 다른 사람들 양심의 꺼리낌을 겪는 사람들이 조금씩 내서 벌금형도 치르고 생활비, 기초생활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생겨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서 만약에 공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사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이래도 안 되고 공적인 것만 내려서 이 사람은 이제 사회에서 완전히 끝내버려야 된다 이것도 아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극히 우리 자신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지 내가 아는 누구의 말 어떤 뭐 이렇게 토스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다시 가볼게요.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인 사람이 때리게 되면 왼쪽 뺨을 맞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오른쪽 뺨이라고 말한 건 그냥 폭력을 이렇게 싸우다가 가한 폭력이 아닌 아예 세워놓고 거의 노예나 아니면 아주 이제 갚을 수 없는 빚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엄청난 피해를 입혀가지고 보상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극한 아주 모욕을 줄 때, 의도적으로 줄 때 이 세워놓고 오른쪽 뺨을 이렇게 오른쪽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는 행위. 그러니까 맞은 폭력 정도가 아니라 인격, 사회적인 아니면 도덕적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정도의 행위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 다른 뺨을 내밀어라. 이 정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수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시므온과 레위처럼 한 대 맞아서 10대 하는 건 뭐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고 눈에는 눈 정도는 그냥 어떤 법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이 정도의 법은 정말 십자가의 법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당한 것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명함도 못 내미는 거죠. 명함도 못 내미는. 자, 그러면 또 한번 가볼게요. 5장 40절. 너를 걸어, 그러니까 고소를 걸어, 그러니까 법정에 세우는 거죠.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성경은 계속 체인과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여기서 딴 말하고 저기서 딴 말하고 다른 방향을 보지 않고 보다 보면 같은 곳, 보다 보면 어떤 포인트, 체인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순종하면서 가든지 아니면 끝까지 내 고집대로 가든지 왔다 갔다 하기는 해도 결국은 빨리 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역시나 보세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너를 걸어 고소하여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
뭐 요즘이야 워낙 뭐 물질의 홍수니까 그렇지만 속옷은 하나밖에 없죠. 겉옷은 예를 들어서 속옷은 항상 입고 있는 건데 겉옷은 이불 대용도 됐어요. 이불. 유대의 추운 그러니까 낮에는 좀 이렇게 벗어나요. 뭐 물고기 잡으러 갈 때도 겉옷 벗고 일할 때도 벗고 뭐 필요에 따라서 겉옷은 걸쳤다 안 걸쳤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한번 잠깐 가볼까요?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2장 26절을 보시면 구역 134쪽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밤에 덮어야 되니까.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겉옷은 이렇게 벗을 때도 있고 벗을 수도 있으나 속옷은요. 항상 입는 거잖아요. 근데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도 줘라. 좀 이런 뉘앙스가 맞는데 아예 처음부터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속옷 한 벌하고 겉옷 한 벌이 있어요. 그러면 속옷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속옷을 줬는데 그러면 나는 여전히 겉옷은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속옷도 입는 듯 입고 있는 듯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속옷 달라 그래서 속옷을 줬어요. 근데 나머지 겉옷까지 주면 지금 내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 끝난 버리는 거죠. 그럼 못 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줘요? 역시 옷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나 우리의 온전한 사랑, 온전한 섬김, 온전한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옷은 줬는데 아직 겉옷은 그러니까 주기는 줬어요. 근데 아직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흉내내기는 할 수 있으나 겉옷까지 줘버리면 이제 진짜 다 들통나는 것이니 우리의 지금 앞과 맞물려서 앞뒤와 맞물려서 또 산상수훈 5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에 맞물리고 산상수훈에 맞물리고 마태복음에 맞물리고 성경 전체에 맞물려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할 해도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지혜를 다해서 그리고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흉내내기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도 보세요. 누가 이제 반복이에요, 사실은. 40절, 41절, 42절은 반복. 성경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도 비유가 나오는데 비유들이 아니라 여러 비유들 아니고 비유인데 99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 비유 10개 중에 한 드라크마 비유 두 아들 중에 하나들 비유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 집중을 하는데 자 41절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르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갖추어라. 아시죠? 오리라는 거리, 뭐 그게 몇 미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리라는 거리는 로마 군인이 민간인에게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짐을 지고 따라오게 하는 거리. 그러니까 무상 노동력을 쟁취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 그런데 오리를 더 가주어라.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오리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난 여기까지 해도 돼요. 그런데 더 가주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속옷, 겉옷. 그래서 심리는 그러니까 오리까지는 타의적. 뭐 맞기 싫으면 어쩔 수 없이
이런데 나머지 오리는 자의적이 되는 거예요. 자의적. 그러니까 심리까지만이 아니라도 그 이상이라도 자의적. 그러니까 보세요. 자, 세 번역 성경에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같이 심리는 같이 가져와라. 그게 의미가 가자라 해서 갈 때는 그냥 따라가는 거야. 속은 분노가 차건 불평이 차도 근데 같이라고 말할 때는 동행이 되는 거예요. 동행. 뒤따라 짐 들고 뒤따라 억지로가 아니라 옆에서 함께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힘을 실어서 동행해 주는 거리가 또 다른 오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오리는 재는 길이가 아니에요. 이제 딱 우리 너무 잘 왔는데 이 딱 오리 돼 버렸네.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네. 그게 아니라 그 이상 자의적인 시간. 그러니까 지금 속옷 겉옷 앞에 것과 맞물려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카운트에서 예수님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유대법에는 7번. 그때는 예수님이 70번에 7번을 용서해 줘라. 그건 정말 카운트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7, 7에 49, 7 곱하기 70. 이건 완전수의 완전수에 0이 하나 10수가 더 붙었으니 카운트하지 말라는 건데 이걸 카운트해버리면 나머지 오리를 또 카운트해버리면 의미 없어지는 거죠. 누려라. 동행해라. 기쁨으로. 자, 그럼 55장 42절.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은 물리치지 말아라.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달라는 사람에게 줘라. 구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자 받지 말고 내가 원금만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달라 그래요. 누가. 근데 어떻게 줘요? 그럼 누가 달라 그리고 누가 꿔달라 그럴까요? 갚을 힘이 있는 사람은 꿔달라 그러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 물론 그 사람이 아주 무례한 사람이고 무법한 사람이면 빼앗아 가겠죠. 그런데 달라. 진짜 말 그대로 거리에서 동냥을 하는 사람은 꿔달라고 안 하죠. 왜요? 갚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서로가 이렇게 생활 레벨이 비슷한데 상황 때문에 그럴 땐 꿔달라 그러죠. 그것처럼 달라는 사람에게 줘라. 이 말은 갚을 힘이 없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를 다시 초대할 사람은 초대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갚는 거니까 초대할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와 같이 지금 40절, 41절, 42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과 사를 구별한 가치.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한계에 붙들려 있어요. 이번 사경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은 이 폭이라는 게 있어요. 너비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믿음과 신앙의 박스 같은 그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하나님도 거기다 딱 넣어놓고 그 선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 기도와 내 섬김도, 내 사랑과 용서도 그 안에 그 코드가 맞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무한 사랑 해줘요. 그런데 그 선을 벗어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것 차원이 아니라 그 박스를 그냥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5장 여러분들의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5장 38절 위에 보복하지 말아라 하고 누가복음 몇 장이 나오죠? 6장이 나와요. 그럼 이제 한번 누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6장 29 이제 7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면서 36절까지가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는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보복과 원수 사랑.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게 붙어 있어요. 붙어 섞여 있어요. 붙어 섞여 있으면서 어떤 구절이 하나 딱 붙어 있냐면 누가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게 붙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황금률이라고 하거든요. 영적 신앙적 황금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대접을 받을 때는 은혜로 받고 대접을 할 때는 공의로 하려고 해요. 참 놀랍죠. 사실은 그게 죄인의 당연한. 그런데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은 용서받고 싶은 만큼 용서하라. 내가 받아야 될 용서에 대해서는 무한 규칙도 없어요. 그냥 은혜로 다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용서를 해야 될 때는 엄격한 공의를 들이민단 말이에요. 내가 했던 말이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로 우리는 끙끙 앓고 밤새 1년 심지어 막 이러다가 어느 날 만나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뭘 말했는지도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게 입장 바꾸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뭘 말하고 행동했는지. 근데 상대방은 끙끙 앓고 있는 거죠. 서로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용서받고 싶은 만큼 용서하라. 사랑받고 싶은 만큼 사랑하라. 섬김을 받고 싶은 만큼 섬겨라. 개인적 권리와 감정의 선을 넘어서 무너뜨리고 보복도 내려놓고 악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고 자발적 사랑과 희생을 하라.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주는 일반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딱 선포하고 오늘의 설교를 딱 끝내면 우리 마음 안에 뭐가 남아요? 돌덩어리가 하나 남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어쩌라고요? 여태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몰랐던 게 아니라 그게 안 되는 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마태복음 7장과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해보자. 도전해보자. 처음부터 큰 걸음을 못 가도 조금씩 해보자. 마음까지 앙금을 한 방에 다 지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우리 윤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해봤더니 내 안에 그때 담고 있던 쓰레기 같은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이더라. 맞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통화를 해보고 그 전에 우리 예지가 말한 것처럼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해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딱 맞닥뜨렸는데 내 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카톡을 보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한 방에 카톡 한번 보냈다고 해서 통화 한번 했다고 해서 그 어떤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 안에 에너지 1이 쌓이고 또 뭔가를 하면 2가 쌓여서 표현하자면 예를 들어서 에너지 50이 돼야 내 안에 앙금이 없어진다. 죄인으로서 앙금이 또 들어오겠지만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최소한 한 7할 이상의 승부를 한번 내보자. 자, 이런 마음으로 여기서 말씀을 끊지 않고 이제 결론으로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돌덩어리를 어떻게 하나씩 한 방에 이게 안 나가거든요. 저희가 어제 이제 광주에 저희 친조카 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다녀오면서 다시 가족 모임을 또 갔어요. 이제 셋째 누님이 담석이라 어쨌든 돌멩이
돌멩이가 이제 한번 이제 몸에 있어가지고 이제 뭐 고통 중에 어쨌든 병원 갔는데 이게 정말 근데 그게 돌을 빼내면 너무 커가지고 진짜 기억하려고 빼냈는데 그게 없어진다네요. 공기랑 접촉하면 점점 이렇게 어쨌든 진짜 이렇게 눈깔 사탕만 한대요. 다 안 믿는 거죠. 형님 중에 어떤 분은 나는 몸속에 한 50개가 있다 그러고 작은 게 근데 그분은 그게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복강경 이걸 빼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이게 빠지지는 않아가지고 결국 이 배를 갈랐다는 거. 그 정도로 이게 컸다는 건데 이게 큰 돌을 한 번에 빼내려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죠? 쇠석. 부수잖아요. 부숴서 하나씩 빼내듯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돌덩어리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빼내다 보면 진짜 어느 순간 싹 하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쌓아두면 안 돼요. 그럼 점점 이 덩어리가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배를 갈라야 돼요. 그건 너무 놀래가지고 당사자도 놀래고 의사 선생님도 놀래고 해서 이제 이거 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유리병 안에 넣어놨는데 이게 진짜 나중엔 조그매지더래. 자, 어찌되었건 요지는 여러분들 저희는 축도를 하진 않습니다. 하기도 했는데 저희는 이제 예배가 이렇게 모양도 좀 다르고 주기도문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또 매주 성찬도 하고 어찌되었건 예배 오시는 분들이 그냥 구경하는 예배 그냥 와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찬양 소리 듣고 기도 소리 듣고 설교 듣고 그냥 가는 예배가 아니라 뭐 찬양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예배자가 되도록 하자 이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축도를 안 하는 것이지 축도가 의미 없다 이것은 아닌데 축도의 내용 안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축도를 할 때는 목사님들의 축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 위로 교통 충만. 그래서 주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이 민수기에 나온 제사장의 기도를 근거로 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선신부터 끝부분에 똑같이는 아니어도 반복적으로 언급한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 살려면 뭔가 인식이 조금 바뀌어야 돼요. 인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제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갔는데 신랑 신부가 결혼식 내내 서로만을 보는 거예요. 서로. 당연하겠죠. 당연히 서로를 보는데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시선을 계속 주님께 봐야 돼요. 주님을. 거기서 시선을 놓치면 안 돼요. 삶이 다르거나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제 성찬을 할 때 제가 여러 구절들을 읽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뭐예요? 항상 히브리서에 보면 지금은 안 찾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에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 붙들어야 돼요. 이 은혜 없이 내 안에 돌덩어리는 절대로 안 빠집니다. 사랑이요? 사랑도 못하고 용서는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쪽을 붙드는 거예요. 이쪽.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인식해야 돼요. 그걸 누려야 돼요. 그래야 이쪽이 오히려 이제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쪽이 없고 이것만 바라보면 이거는 너무 큰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성령의 충만. 결국은 우리 안에, 우리 병 안에, 내 안에 이렇게 플라스틱 뚜껑이 우연히 들어갔다. 안 빠져요. 그냥 그 안에 물을 넣으면 자연히 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중에는 내가 왜 이렇게 바보였지?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마음처럼.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정말 여기 말씀처럼 오른쪽 뺨을 맞았는데 왼뺨도 돌려댈 만한 실력,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여기 겉옷도 가져가. 이럴 수 있는 섬김. 오리를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더 가줄게.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기쁨으로 그렇게 가질 수 있는 실력이 돼서 용서받고 싶은 만큼 용서하고 사랑받고 싶은 만큼 사랑하고, 아니 그것에 대한 기대도 없이 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해야 됩니다. 여기가 없으면 이쪽은 당연히 할 수가 없어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것만 보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만 다시 내세워지고 그 사람이 했던 행동만 계속 생각나니까 그걸 붙드는 게 아니라 이쪽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충만.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산전수전 희노애락을 겪을 텐데 계속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동행을 하게 되면 이길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안 보고 다른 세상의 조건, 다른 사람, 이걸 보는 순간 무너져 가는 거예요. 결혼식을 위해서 이제 만날 사람들 안 만나고 식을 준비하고 막 또 예복을 입기 위해서 평생 안 하던 극단식도 해보고. 왜요? 신부 때문에, 신랑 때문에. 그 결혼식 그날을 위해서 말이죠. 그 날을 위해서 이제 부모님에게 받지 않는, 물질의 지원을 받지 않는 그때부터 저축을 하잖아요. 아니 그거 그냥 쓰면은, 아니 물론 안 쓰는, 그냥 써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결혼식을 위해서 예금하고 저축하잖아요. 아끼는 거잖아요. 절제하는 거잖아요. 결혼식을 위해서.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혼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혼례를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절제하고 그 순간을 위해서 집중해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야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 혼인 예식이 없으면 먹을 거 다 먹고 몸매가 어떻게 되든 아무 신경 없고 뭐 통장에 잔액이 있든 없든 아무 신경도 없어요. 그날이 없다면, 그날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맞죠? 세상의 올림픽을 위해서 얼마나 극도의 훈련을 하는데요. 그 메달 하나를 위해서. 뭐 월드컵이든 뭐 무슨 세상의 대회를 위해서도, 그 영원하지 않는 현상을 위해서도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복음의 은혜와 가치를 안다면 분명 우리는 더 깊이, 넓게, 높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이요, 엄청난 핍박으로 우리 앞에 서 있어요. 가난하던 시절에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돌볼 때나 부모님이 자녀들을 돌볼 때도 진짜 교회에서도 달란트 잔치만 있으면 아이들이 모였어요. 지금 할 수 없잖아요. 자녀들에게는 제가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좀 읽힐까요? 그래서 용돈을 주세요. 그분이 하는 말이 걔가 저보다 돈이 더 많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주신 돈만 이래가지고 걔가요 뭐 용돈은 먹히지도 않아요. 이 물질 문명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정신을 2배, 3배로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제는 이 영적 싸움과 승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 문명으로 인해서 예전에는요 기계가 없으니까 삽 들고 힘을 합쳐야 됐어요. 그러니까 정이 들고 거기에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고 훈훈함과 미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혼자 해도 되니까 뭐 조금 하면 안 하면 되지. 내가 그냥 컴퓨터랑 하면 되지, 기계랑 하면 되지, 내가 혼자 세탁기 돌리고 공기청정기 쓰고 청소기 쓰고 나 혼자 살면 되지.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면 더 깨어서 더 분별해서 더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정말 총과 칼과 굶주림보다 훨씬 무서운 현실 앞에 우리는 있어요. 그리고 봤더니 우리는 AI라는 말이 지금 등장을 하지만 여러분들 역사에서 AI보다 더 큰 충격을 줬던 시대는 산업혁명이었어요. 자동화 시스템이 등장을 하면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됐던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막 노동력 막 어쨌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혼선이었어요. 그때 바로 그때 우리 감리교를 시작했다고 하는 이제 웨슬리죠. 웨슬리가 바로 그 시대에 영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교회도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도 흔들릴 그때 옥스퍼드 안에 신학교도 있었고 그 대학에 정문을 나오는 쫙 그 거리에 이제 막 물질의 힘이 넘치니까 술집과 사창가와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넘쳐날 때 한 사람, 소수의 무리가 말씀을 붙들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홀리 클럽이라고. 너희들만 거룩하냐. 그래서 조롱했어요. 그래서 그 조롱됐던 그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시간이 얼마 지나서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심령이 바뀌니까 안 가니까. 조롱은 오히려 능력이 되었고 그들이 외쳤던 건 절제였어요. 그리고 또 봤더니 예수님 이후로 수도원 운동, 그리고 더욱더 세상에서 깨어있기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썼던 말, 외쳤던 외침이 금욕, 단순함, 절제, 이런 말들이었어요. 누릴 수 있는데,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도둑질하거나 사기친 거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힘으로 누릴 수 있는데 자발적 빈곤과 헌신으로 갔던 일련의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기독교가,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도 우리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단순, 반복, 집중하며 정말 정기적으로 아무 일 없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서 다시 내 방향을 점검하고, 자동차가 꼭 사고가 나서 정비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정기적으로 정기 검진을 하면서 혹여나 내가 모를 어떤 이상이 있는 걸 찾아내고 없으면 확신하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그러한 시간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구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 다음 주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 없고, 교회가, 가정이 다시 깨어서, 제가 지난번 5일간 금식을 하고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다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유익이 있었어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5일이든 3일이든 하루든 매달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절감했어요.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같이 해야 될 때가 이제는 왔어요. 세상을 역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만 주일날 한 번, 금요일 일주일에 2번 모이지 얼마나 힘들어요. 본향 그 교회 성도로 산다는 게. 말씀 매일 읽어야 되죠. 월요일마다 성경 훈련반 들어야 되죠. 시초 성말 훈련해야 되죠.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혼들이 있으면 돌봐야 되죠. 우리 또 본향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돌봐야 되는데,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훈련, 성경을 배우고 신앙 훈련을 받는 건 알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간혹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제 저 다 배웠어요, 이러고 끝내버리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알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요. 아는 것으로, 아니 그렇게 살았더라도 또 무뎌질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 살기 위해서, 재밌고 은혜되고 뭐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계속 살아나가기 위해서. 지난달에 용서했는데 지금은 또 억하 감정이 생기는 나를 보면서 끊임없이 주님께 붙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나를 걸어두는 거예요. 걸어두는 거. 근데 세상은 이것을 밀어나다 그래요. 그냥 코스로 끝내버려요. 그냥 새신자가 돼서 새신자 교육 받고 ABC 코스 끝나면 이제 다 된 거예요. 마치 그냥 졸업해버리는 성도가 되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시초성말 훈련 살기 위해 하셔야 돼요. 내 시간이 있어서 이걸 했더니 은혜가 돼서 아니라니까요. 은혜 안 돼도 나를 걸어두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몇 개 하겠다. 걸어두는 거예요. 끝나면 또 하겠다. 걸어두는 거예요. 또 다른 뭘 하겠다. 월요일날 내가 다른 약속도 있겠지만 하겠다. 성경을 연받는 말씀을 읽겠다. 또 다른 무엇을 해도, 다른 목회자가 와서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을 걸어두지 않으면 딴짓하고 있다니까요. 가서. 그게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났던 부흥이었어요. 그게 부흥이었어요. 교회가 커지고 건물을 짓고 주차장이 넓은 그게 부흥이 아니라 심령이 바뀐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살아내니 그 모습의 용광로처럼 녹아진 사람들이 또 다른 용광로가 돼서 흘러서 정말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그 산업혁명 시대에 홀리클럽이라는 진짜 복음이 더 큰 혁명을 일으켰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발적 헌신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안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가정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있는 교회가 있어야만 합니다. 크지 않아도, 뭐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도 그 모인 사람들만이라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